베드로 후서를 열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이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두렵지가 않죠.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평강 때문에. 평강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또 이 베드로 후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은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삶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지요? 생명이 드러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 등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 정욕 때문에 타락이 온 거예요.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오는 게 전부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했을 때도 그분은 사랑이시고 내가 잘못해서 나를 징계하실 때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을 하시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것이 많이 다가와요. 근데 그럴 때도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또 여기에서 배우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훨씬 속도가 빨리 가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제자리 걸음 하다가 나중에 조금 성장해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는 빨리 성장하고 싶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빨리 성장하고 싶으세요? 네, 저도 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 고난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견뎌내라. 주님은 고난을 견뎌내는 자를 승리했다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 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어. 그러면 너희는 성장도 안 돼. 이거거든요. 성장도 안 돼.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짠 거 아니에요. 설교를 오늘 참 비슷하게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주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사실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몸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서 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함이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오히려 가식이 나오고 외식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이런 핑계가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본성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나의 혼이나 육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하는데 절대로 내 혼에서 이것을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욕이 있으면 타락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정욕의 부분들을 많이 끊으려고 사실은 자기 부인을 주님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그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그 밑부분을 보게 되면요,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처음에는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지만 나중에는 진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진행해 가고 있어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돼도 주님이 하셨습니까? 사업이 못 돼도 주님이 하셨다고 믿습니까? 봐요,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은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이, 제가 그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고난도 마찬가지, 핍박도 마찬가지. 주님이 허락을 안 하면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왜냐면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다듬는데, 왜 주님 저를 다듬는데 이런 고난이 필요할까요?
왜 저를 다듬는데 이런 어려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 되지 않으면요, 나는 그 부분을 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심을 줬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내리래. 이해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메, 들어봤어야지. 난 들어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르심을 내린대요? 그 부르심이 나보다 더 소중하냐? 이러시더라고. 그 부르심이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이야. 근데 그 준 부르심이 나 예수보다 더 소중하냐? 여러분, 부르심이 소중해요? 예수님이 소중해요? 신랑이 준 시계가 소중해요? 신랑이 소중해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어느새 신랑은 뒷전이고, 신랑이 준 차, 신랑이 준 집, 신랑이 나한테 이루라고 한 거, 그것이 막 우선순위가 돼서 신랑은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럭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그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에 주님 아니죠? 제가 볼 때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투는 주님인데 부르심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신랑이 중요하냐? 신랑이 준 부르심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준,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그 성경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똑바로 가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네, 맞죠. 너무너무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준 편지가 중요하냐? 편지를 쓴 신랑이 중요하냐? 누가 중요해요? 어렵죠, 답이. 어렵지 않으세요? 이게 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써준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저를 가르쳐 오셨어요. 그런 주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성경 하나만 주면 무인도에 떨어뜨려 넌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낼 거야. 이러면서 갔는데 안산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그 질투하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줘서 그래서 열심히 보고 그래 우리 신랑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어요.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 그런 질문이 태어나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내가 너에게 준 편지, 네가 사랑해서 늘 내 신랑이 나를 좋아해 하면서 이렇게 늘 본다는 거죠. 그런데 너에게 준 편지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그 편지를 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전혀 안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이 답을 알고 가면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을 알면 헤매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럼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왔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편지를 더 중요하냐? 편지를 쓴 나 예수가 중요하냐?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네, 답은 다 알았어요. 그렇죠? 답을 정확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그때 뭘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셨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한테 무슬림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를 들어가라고 했을 때 성경을 못 가지고 간다면 너는 어떡할래? 성경 못 갖고 간다면 어떡할래? 나는 성경은 저한테 너무나 재밌는 놀이기구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것만 갖고 놀면 너무 신나요. 근데 이 놀이기구를 지금 뺏은 거예요. 이제는 무슬림으로 가면, 근데 우리가 무슬림으로 가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 근데 이것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래?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걸 못 갖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아이패드는 그들이 못 뺏어가죠. 그죠? 아이패드에다 너 갖고 가면 되죠.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탭이나 뭐 이런 것에다가. 근데 이제 성경책을 그 당시에는 주님이 저한테 성경책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나중에 알려준 것은 뭐였냐면 그곳에 성경을 못 갖고 가도 가야 한대요. 왜 가능하냐면 네 속에 있는 나를 그들이 빼앗지는 못한대. 맞죠?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38절에 뭐라고 적어져 있죠? 기억이 안 나요, 주님. 성경책이 없으니까 얼른 말해주세요. 그러면 속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없이, 성경 없이 사역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하고 여러분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슬림 사역들을 많이 와서 도울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성경을 못 갖고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만 의지하고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저기 마차에 가서 올라타라. 그러면 빌립이 마차에 가서 올라타잖아요. 걔네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어디 있어? 회당에 두루마리로 있어.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요. 속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다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거라 오거라를 주님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고넬료 사람 보냈다 따라가라 베드로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을 의지해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가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첫째 자리에세요. 그분이 설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뺏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무슬림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뺏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성경을 쓰신 저자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가 그런 때가 와. 그러면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성경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막판에 그런 때가 왔을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만 의지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대환란 때 언제 성경 찾아서 보면서 뛰고 있겠냐고요. 그때는 머릿속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겠죠. 꼭 그때 가서 성경 찾아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적인 어떤 단계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5절, 6절, 7절에 있는 요 부분이 다 거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에 더하라. 지금 그런 말이 나왔죠? 네. 더하라. 더하다는 것은 뭐 덧셈을 하다, 보태다. 이것에 반드시 그러니까 1에다가 또 3을 더 보태. 만약에 500원이 있으면 1,500원을 더 보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기초에다 덕이라는 것을 더 더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 No! 여기에 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닌 내가 삶 속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적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깨달아서 터득한 지식, 경험되어진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더해져야 하고 거기에 지식에다 지금 그러면 믿음,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까지를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믿음도 성령의 열매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거기에 절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에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인내. 오늘 우리 배웠죠?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까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더해져야 돼. 경건이라는 것이 더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에 또 더해지는 게 형제 간에 우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아는 일에 더 게으르지 않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에 우리가 이게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지식이고 덕이고 절제고 믿음이고 인내고 이게 성령의 열매지만 이것들이 전부 영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다 영들이래요. 제가 피조물들을 제사함을 할 때 제가 놀랐어요. 그게 영들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와, 그래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은사들 있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게 전부 영들이래요. 강영들이래요. 우와, 그렇군요. 영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덕이라는 거, 덕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도덕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도덕. 근데 이 덕을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덕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나는 덕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불합격인 거예요. 불합격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덕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라이프 사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결과로 이루게 되는 고상한 품위와 인격,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고상하대요. 그래서 아주 높은 단계의 그런 말이에요. 고상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인격인데요. 아주 너그러운 그런 성품들 있잖아요. 너그러운 성품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어떤 도덕적인 우리가 바르게 지켜라, 정직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행동할 수 있는 의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 덕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덕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덕이에요.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떤 도덕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품, 이걸 덕이라고 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품을 덕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고 싶죠? 제가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이 고백, 내 평생에 선하신 주,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 진짜 나에게 죽음의 그날이 올 때, 주님은 내 평생에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평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평생의 사랑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군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분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할 정도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고백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겸손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겸손은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어려울 때 겸손해져요. 아주 풍족하고 아주 높아질 때는 겸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너무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이,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내 인생에서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지내오는 모든 과정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맞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지금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오다가 갑자기 주님이 기억을 걷어가셨네? 그러면 여기 7층에 올라오실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기억만 걷어가도 여러분 일단 집에서 나왔는데 집을 못 찾아.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몰라.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은 내 평생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 내 호흡이 끊길 때까지 우리는 노래할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나 사실 새 피조물보다요 더 무서운 고백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 죽음 앞에 섰을 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근데 막판에 주님 얼굴밖에 안 보여. 그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이러고 있을까요? 저 해봐서 잘 알아요. 주님 아주 고요하게 가만히 계세요. 주님 얼굴 다 보여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너무나 제 평생에 신실하셨고 너무나 선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이 고백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배워나갈 때요. 주님을 배워나갈 때 믿음은 기초예요. 믿음 위에 주님이 요구하는 게 덕이에요. 덕. 아까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품이라고. 저는 이 덕에 이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하셨어요. 제가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피조물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도 있지만 뭐 동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그룹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른 영들도 있고 그런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무나 선하셨어요. 너무나.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피조물들을 반역했을 때 바로 소멸시켜서 없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소멸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둬두기만 했어요. 그것만 봐도 주님은 너무 선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한테 또 풀어주게 다 해줘. 그래서 너무 선하셔. 지옥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각만 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춤춰야 될 상황. 가족들이 지옥에 있으면 그분들이 풀려날 수 있는 그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맞죠? 정말 가족들이 지옥에 안 있으면 아멘도 안 나올걸요? 가족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정말 기뻐요. 그들의 죄를 사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죄를 사해 주라잖아요. 그 주님이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다가 덕을 반드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최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덕도 붙고 절제도 붙고 지식도 붙지만 믿음에 있어서 최고로 끝자락에 붙어야 할 것, 이것도 저것도 다 붙는데 끝자락에 붙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붙어야 되는 거, 믿음에. 그래야 믿음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초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니까. 믿음이 기초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붙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이제 맨 나중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나는 요 부분이 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먹고 그 말씀을 막 적용을 해야 돼요. 막 삶에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져서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랬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은 이 땅에 광고 방송을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대요? 유튜버?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을 찍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방송을 하냐? 자, 지금부터 제가 아름다운 분의 덕을 선전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분을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광고의 특징은 선전이요. 우리가 약 선전하자, 개보린, 이런 것들. 이런 약들, 옛날에 들었던 약들, 선전할 때, 가스 할명수. 그러면, 그런 거 선전하면 막 속이 시원하게 막 내려가는 그런 거 기억나죠? 어떻게 그런 것을, 그 문구들을 외워지고 또는 그 노래가 생각나서 그게 귀 속에 맴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그분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멈춰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을 선전하려고 왔어요. 뭐 하려고 왔다고요? 광고 방송 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광고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선전할 때 입만 갖고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몸으로 선전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선전하면서 손은 도둑질해. 그러면 예수님을 선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욕이 나온다. 그러면 선전이 되겠어요? 오늘 왔던 우리 오빠가 욕을 겁나게 잘했던 오빠예요. 그냥 입에서 그냥 XX가 달고 살았던 오빠예요. 근데 저 오빠도 구원받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정말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거 보면. 그래도 또 어쩔 때는 많이 나와. 그래도 정말 많이 안 하죠. 안 하는 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했어요. 지식은 단순히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읽고 알아야겠죠. 거기에 계시가 열렸을 때 계시의 영이에요. 계시도 영입니다. 계시의 영을 부으사, 이 구절 아시죠? 계시를 달라고, 주님 계시를 주세요, 이 말이 계시의 영이 풍성하게 나를 장악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많이 받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게 다 영들이 작용하는 거래요. 기억력, 집중력 전부 영이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 물질적인 세계. 제가 지금 이제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물으면서 말씀으로 그 백업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정말 영들이라는 것이, 영이라는 이 존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편 148편에 보면요, 해와 달아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래요. 하늘의 군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들아, 하늘에 있는 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이 어떻게 찬양을 해? 해가 어떻게 찬양해? 달이 어떻게 찬양해? 별이 어떻게 찬양해? 다 찬양해요. 해도 영이고 달도 영이고 별도 영이에요.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일까? 뭔 소리일까? 네, 저도 정말 기절할 소리예요. 그 소리가. 다 영들이에요. 어떻게 영들이지? 어떻게 별이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루시퍼의 이름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들어보셨나요? 별이에요. 계명성. 근데 루시퍼가 영이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기 떠 있는 별들이 다 영이란 말이야?
네. 와. 한 영혼을 그릇된 길에서 옳은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들처럼 빛난다고 했죠. 정말 정말 놀래요. 내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7별이 있고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적어져 있죠? 7별이 7교회의 천사들이래. 천사 0이에요, 아니에요? 0이죠? 그럼 별이 0이에요, 아니에요? 0이에요. 와, 유튜브 한번 쳐봐요. 별들이 노래하는 거 나와요. 놀래요, 놀래. 고래만 노래하는 줄 알았더니 별들도 노래해. 그래서 별들아 찬양하라, 해야 찬양하라, 달아 찬양하라, 불아 찬양하라, 물아 찬양하라.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제가 꽃들이 찬양을 하더라니까. 한국말로 들었어요, 제가. 야, 뭔 사건이 있구나.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아직은 제가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쬐끔 알아요. 정말 쬐끔 알아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고양이를 신발짝으로 때렸을 텐데 고양이가 막 제 발을 비벼서 여기다 털 다 묻히고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신발짝으로 때렸을 텐데 지금은 피조물이잖아요. 걔도 어느 날 말할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로 가. 내가 그 말만 했어. 그럼 주님을 찬양하거라. 근데 이제 정말 그 피조물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을 좀 바꿨어. 그런 부분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식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고 또 덕에 더하기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을 알 때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있죠. 삶에 적용해서 계속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천해 가면서 가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실천을 안 하고 머리로만 알고 그냥 가는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삶에 실천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식을 계시로 아는 사람은요, 실천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셔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절제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셀프 컨트롤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절제. 자, 밥을 절제하기가 쉬워요? 밥을 더 먹기가 쉬워요? 하도 기가 막혀서 답이 안 나오죠? 아니, 제가요, 사실 절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본성이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그 육신의 본성들이 나올 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감정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그래서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어떤 것이 주님한테 그때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떤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린 영이야 그리고 막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살은 불어나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갈 때 믿고 적용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가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말씀을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대라고 하면서 그것을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미라클의 어떤 아이가 제가 그날 물어보니까 아이스크림을 5개째래. 근데 그 꼬맹이가 선교사님 저는 0이에요. 너 그 욕심이야 라고 딱 했어요. 자기는 0이니까 괜찮대. 여러분 5개면은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거봐요. 여러분은 아는데 그 애는 몰라. 왜요? 먹고 싶으니까, 맛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 절제의 능력이 잘 없어요. 사탕 계속 먹으면 이 썩어서 치과 가야 돼요. 치과 가기 싫으니까는 내 이는 강건하다 하면서 계속, 그리고 아파서 울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에 대한 개념이 안 서요. 그걸 믿음이라고만 말하지 마요. 욕심을 부리려고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지 말라 소리예요. 저녁마다 치킨 드셔보세요. 살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녁마다 먹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거 주님이 질문 들어오면 악소리도 못해요. 네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니? 라고 딱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상해에서 2접시 먹고 토했다고. 그래서 절제는 너무 필요해요. 음식 절제 어렵죠? 그러나 해야 돼요. 맞죠? 해야 합니다. 뭐가 절제가 제일 힘들던가요? 고기? 청년들은 고기 아닐까? 치킨. 어떤 분도 고기 안 먹으면 정말 몸이 허해서 못 견딘대. 고기를 안 먹으면 막 덜덜 떨린대.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된대. 천만의 말씀이.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왔어. 그랬으면 에덴 동산에서 고기를 줬겠죠. 그걸 1000년 있다가 주님이 주실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식습관이. 여러분 천년왕국 되면 어떠나 우리는 저런 문명의 그런 것들이 없이 살 텐데 자동차도 없을 것이고
운전 실력은 어디다 써먹을까요? 농사 져야 되는데. 채소를 싫어하는 애들은 어떡하나. 그때는 고기도 못 잡아먹을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없어. 물고기도 없다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반드시. 음식을 드실 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금식도 시키고 절제를 시켜보려고 그렇게도 훈련도 하시고 합니다. 뭐 지금 여러분 같으면 많이 절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제, 반드시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절제가 삶에 배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인내, 오늘 우리가 배웠죠.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뻐해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인내는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기가 어려워요. 어떤 것에 어렵죠? 남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 때 어렵죠.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요. 좋은 말을 할 땐 좋지만 내가 그게 아닌데 오해받는 말들 할 때 어렵죠. 근데 주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었었는데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인내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가깝다.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해. 주님이 와서 다 갚아줄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을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을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있는 일을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욥이 사람처럼 안 보여요. 얼마나 질병 때문에 몸이 찌그러져 버렸는지 짐승처럼,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 눈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 그래도 인내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아기 날 때 보세요. 요즘은 병원에 가서 무통주사 그런 것을 맞던데 저는 그런 걸 안 맞아놔서 정말 배가 많이 아파야 아기 나오잖아요. 정말 인내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인내 안 하고 싶어. 근데 정말로 인내해야 아기가 나와요. 여러분 엄마 할 때요. 여러분들이 엄마 할 때 엄마 사표 쓰고 싶지 않던가요? 난 정말 엄마 사표 쓰고 싶은 적이 정말 많았어요. 5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는 어떤 엄마가 나 3개월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위대해 보였어요. 그 엄마가. 나는 어떻게 이 아이를 5살까지 키울까? 못 키울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엄마 안 하고 사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인내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남편 버리지 맙시다. 남편 버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기를 그렇게 해서 한 것처럼 남편도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죠? 믿음의 본으로 욥을 보라고 했잖아요.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황 잘 알잖아요. 그가 질병에 걸린 것도. 그런데 괴물이 될 만큼 그렇게 피부가 다 이상하게 돼버리고 온통 암이라고 생각하면 그 암이 완전히 그냥 몸 전체를 다 휘어잡았다고 생각하면 돼.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만큼. 아니, 기압장으로 그릇을 딱 깨가지고 그걸로 몸을 다 긁었대잖아요. 피가 얼마나 났겠냐고. 얼마나 가려우면 그렇게 긁겠냐고요.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금방 가서 수술도 하고. 근데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낳고,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은 사랑이 나오죠.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럴 때 인내를 하라고 해요. 인내를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으로 넣으면서 불순물들을 다 두드러 깨버리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어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 세계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조물들의 대표자예요.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단계가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들을 사랑하듯이 원수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를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다 해방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셔요. 봐봐요. 칼 하나를 가는데도 칼이 불 속에 몇 번을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불 속에다 대장장이가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찬물에다가 또 빼서 담궜다가, 내가 만약에 칼이라면 아이고 뜨거워 했다가 차가워, 그 다음에 아이고 뜨거워 또 뜨겁기만 해요. 갔다가 또 대장장이가 막 두들겨 패잖아요. 왜요? 날이 잘 썬 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두드리지 몇 번을 두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그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깨뜨려져야 될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주님이 만들어서 주님의 입술과 주님의 눈과 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와 평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라고 그럴 때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 인내하자. 근데 성령님이 사로잡아야 인내도 해져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하면서 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인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 하면 그게 더 어려워져 보여요. 성령님이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내 다음에는 경건. 하나님을 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경건은 담습니다. 거룩이죠. 공경하는 자세로 상가고 조심한다. 이게 경건이. 어떤 세상적이고 그런 말과 행동들,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 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다 경건이. 경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다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성품.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경건이. 경건한 자는 받을 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할 때 거룩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면 속 안에서 가식 없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겠죠. 그지요? 경건해야 돼요. 경건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 우애고,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이. 그러면 이제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을 따라 걷고 있나? 내가 술이나 음란이나 이런 모든 것에 절제하며 걷고 있는가? 아직 그렇지 않다면 경건의 삶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실제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우애는,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동기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라는 동일하신 분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형제 자매,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가 있으라고 했죠. 그죠?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주변에 한번 봐봐요. 그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주변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네, 너무 사랑하죠. 우린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갈 때는 빠이빠이 하고 혼자서만 많이 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체들이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네.
그것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단계가 높습니다. 부부가 남편을 내 몸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형제 사랑인데,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지체들까지도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더 발전되는 게 불신자까지도. 왜냐하면 피조물들이라고요. 우리가 다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가야 될 존재예요. 사람만이 아닌 동물들, 식물들, 모든 영들. 단계가 더 깊어지죠. 원수들까지도. 이제 사랑이라고 표출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우린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어줘야 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어줘야 돼.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어줘서 오늘날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여러분들을 믿어줘서 여러분들을 군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귀하잖아요. 다른 거요, 다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은사들 다 환난 때면 멈출 거예요. 은사들 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는 뭐 애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요,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 행동은요,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저 하늘에 가도 이게 다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체로 이루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 영들을 부으셔요. 그러나 내가 구하지 않고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사랑이 정말 내 안에서, 사랑이 역사에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왕국에 들어갈 때 입구가 넉넉하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인 거예요. 왜요? 좁은 길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이 너무 좁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넓은 길에 있던 사람들은 좁은 길이 너무 좁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좁은 길에서 쭉 오던 사람은 조금만 넓혀줘도 엄청 넓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성장의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것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에게. 아멘. 다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계시들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죠. 다스림은, 예수님의 다스림은 섬기는 거니까.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이것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야 해요. 우리가 너희는 피조물이지 하고 신발자국 때리면 안 돼. 옛날처럼 저처럼.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본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더 더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들로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 나가십시다. 아멘.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열매가 많아지겠죠? 아멘. 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